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그래도 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이랑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름 없는 한 여인과 시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아닙니다. 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지금 이 누가는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사람들의 평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다른 외적인 모습, 그 외적인 모습의 다름을 누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누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가시게 돼요. 어떤 동기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한번 내가 대접해보고 싶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좀 초대한 것 같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런 의심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좀 느껴지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과 이 시몬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했는데 갑자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이닥쳐요. 그건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시의 식사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식사할 때, 그러니까 매번 식사할 때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로마 그런 주제로 한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동그랗게 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식사를 해요. 뭐 항상 누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귀한 랍비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어떤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구조를 짜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한, 가르침을 받은 그런 식의 이제 식사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어떤 밥 먹는데 목적이 있는, 우리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 분들 밥 먹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거는 그냥 이제 부수적인 거고, 가르침을 하는,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는 정말 먹을 게 있으면 정말 불이 나게 그냥 덤벼 드시는데,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나타난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죠. 갑자기 여자가 들이닥친다.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렇게 특별한 식사 자리가 있을 때는 오픈이에요. 오픈.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그 랍비나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너쇼 같은 건 아니래도 네, 하여튼 오픈형 강의였던 것이죠.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이 여자가 등장한 것, 뭐 평범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조금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여자가 나타나요. 왜 특별하냐면, 누가는 이 여자를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많은 여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가 죄 많은 여자.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자가 누구의 집에 등장을 한, 이게 중요해요. 누구의 집에 등장을 했느냐?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나타난 거예요. 하필 나타나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자다,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는데, 주석이나 이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창녀인 거죠. 이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는 죄 많은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마을 사람이 다 이 여자를 알고 있어요. 마을 사람이.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몬도 이 여자를 알고 있어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죄가 많은 여자예요. 이 지역, 이 마을에서 이 여자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무시받아요.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런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손가락질하는 이 여자가, 그것도 어떤 다른 일반 사람 집이 아닌 바리새인 집, 율법을 가리키고 그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 집에 이 여자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상한 일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랑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다 아는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하는 그 나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펑펑 울더니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요. 얼마나 이상할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간 이 죄 많은 여인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적시고. 여러분, 이 적시고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비가 내릴 때 쓰이는 동사예요. 비가 내릴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발 곁에서 그저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 한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펑펑 운 거예요. 펑펑. 여러분, 눈물을 너무 많이 나서 옷이 젖어본 적 혹시 있으셔요? 제가 있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네. 저는 제 아내가 그러는데 냉혈인이래요. 아무리 슬픈 걸 제 아내랑 뭐 보면은 제 아내는 눈물이 진짜 많거든요. 뭐만 보면 우리 사모님도 사모님도 갑자기 얘기하다가 사모님도 그렇고 제 아내도 눈이 빨개져. 울어. 전 그게 너무 웃겨서 웃어요. 그럼 냉혈 인간이라고. 네, 막 슬픈 거 막 해도, 근데 슬픈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는 드라마잖아요. 네, 그냥 거짓이잖아요. 그게 왜 슬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다른 요소 때문에. 제가 뭐 누가의 상처를 받던가 아니면 슬픈 드라마를 본다던가 뭐 어떤 걸 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었던 기억도 없고 하여튼 눈물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울어요. 그리고 처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제 옷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 그 바닥이 흥건히 누가 물을 쏟은 것처럼 흥건히 적셔 있었어요. 그게 제 눈물이었어요. 네. 아마도 이 여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 아, 이런 눈물 나도 흘려봤지. 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앞에 딱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다가 제가 딱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딱 저 보면서 저 손 잡아주시면서 상민아 수고했어. 이 말이면 와, 저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려갖고 진짜 펑펑 눈물 흘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손 꼭 잡아주시면서 얘야 수고했다. 이거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자마자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죄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던 중에 이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지나가던 예수님의 말씀, 그 밖에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그 여인의 가슴에 심장에 박혔어요. 그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였고 희망의 메시지였고 이 여인에게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이 여인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아마 이 여인의 소망은 야, 예수님 가까이에서 진짜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가까이에서 한번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아마 소망이었을지 몰라요.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마을 주민들은 다 자기를 손가락질해요. 자기를 창렬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고 다 손가락질해요. 더구나 그 바리새인 시몬, 그 사람은 자기를 여태까지 경멸하듯 쓰레기 취급하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 사람들 다 나한테 손가락질 할 텐데, 어쩌면 돌도 던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여자가 결정을 해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해요.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아마도 이 여자는 뛰어서 시몬 바리새인 집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 예수님 말씀을 멀리서 들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이 여인 눈에서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가요. 그리고 그 눈물, 떨어지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간습에서는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이 수치예요. 수치.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손가락과 멸시와 그 욕하는 소리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대수야. 사람들이 나 욕하는 거 무슨 대수야.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 수치스러운 일을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향유는 굉장히 우리도 다 알죠. 값진 것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이 여인들이 평생을 이제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서 그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인의 모든 행동들을 묘사하면서 모든 동사를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쉽게 풀어서 이 이야기를 할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이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고, 계속해서 향유를 붓고 있었습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누가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모든 행동을 순식간에 한 게 아니에요. 막 머리 풀고 닦고 이렇게 순식간에 한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상당한 시간에 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풀고 향유를 깨트리고 그 발을 닦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적어도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시몬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 거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저 여자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야. 저런 일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 의인에게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을 피해야 돼요. 부정한 것에 손을 닿으면 안 돼요.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죄 많은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 발에 손을 대는 걸 보고, 아유, 저 예수 선지자 아니네. 만약에 선지자라면 저 여자 죄인인 거 다 알 텐데 어떻게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어. 당장 내쫓지. 저 예수는 선지자 아니야. 그 모르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몬은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시몬은 이 죄인인 이 여자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 죄인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그 여인을 가만 놔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결론 내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나요? 알았죠. 심지어 지금 이런 평가를 내리는 시몬의 마음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짧은 비유를 하나 해줍니다. 어떤 거냐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런데 이 둘 다 돈을 갚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빚을 면제받은 두 사람은 지금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이에요. 10배 차이가 나죠. 10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것이 2달 동안 일한 월급이에요. 그 50데나리온은 2달 동안 일한 월급이고, 또 500데나리온은 거의 2년 동안 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2달과 2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물으셔요.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빚에 더 탕감받았기 때문에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라고 시몬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시몬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지금 상황에 빗대어 말씀을 하세요. 시몬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는, 먼저 이스라엘은 딱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대령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인이 발을 씻겨 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아줬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발에 입맞추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감람류도 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값진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대조인가요? 이 여인, 죄 많은 여인과 시몬의 이 대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한 일로 인해서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행동을 해서 이 여인이 죄 사함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으로 죄가 사하여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그 많은 죄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행동을 해서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용서에 대한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이 여인에게 이런 행동으로 옮겨지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는 것은 완료 시제예요. 이미 이 여인의 죄가 사함 받은 상태예요. 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죄는 어떠세요? 여러분 죄는 있으세요?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가면 맨날 전사님이 너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요. 그럼 다들 죄인입니다 하면은 막 극기훈련 받아요.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나요? 확실히 믿으세요? 나는 좀 덜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에게 뭐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거 했나요? 아니요. 이미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많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으니까 이 여인에게 이런 행동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죄사함 받은 것과 지금 여인에게 나타난 이 사랑의 행동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져요.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거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사랑을 덜 받은 거구나라고 여러분 100% 지금 오해하고 계시죠. 죄의 크기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꼭 머릿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죄의 크기가 있나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크기가 있을까요? 죄는 죄가 많고 너는 죄가 적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죄의 크기는 없어요. 똑같이 죄는 어떤 거냐면 죄는 죄 정의하면 여러분 딱 이걸로 얘기하면 돼요. 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거짓말한 거? 그게 죄 아니에요. 사람 미워하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명확히 아세요. 그거 죄 아니에요. 사람 미워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죄 아니에요. 내 누군가 미워하는 것 죄 아니에요. 죄는 명확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멀리 떠난 사람과 가까이 떠난 사람 그게 구분이 있을까요? 구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크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 사망 가운데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 죄를 크게 그렇게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덜 사랑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 뜻은 여러분, 회개해 본 사람은 다 아셔요. 제가 중3 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 눈물을 그렇게 한 바가지를 흘렸잖아요. 왜 흘렸냐면 제가 정말로 전 세계에서 제일 나쁜 놈이었어요. 제가 전 세계에서 제가 가장 악한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악하구나. 여러분, 중3인데 무슨 큰 죄를 졌을까요? 제가 중3짜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요? 별로 안 지었어요. 뭐 그냥 잠깐 거짓말 몇 번 하고 사람 몇 번 때리고 뭐 싸우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쳐 죽일 놈으로 제가 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난 거예요. 와,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니. 야,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니. 그 은혜가 너무 커갖고 제가 서운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응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주님께 이 그 큰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제 목숨이라도 주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세상의 권력, 명예, 세상의 욕심 쫓지 않고 하나님 쫓아가는 하나님 일꾼 될게요. 그때 서운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너무 벅차서 내가 너무 큰 죄인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제 이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죽으면 죽어질수록,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괴수다. 괴수 중에 정말 악한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때 내가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어때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는 철저한 의인이에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해서 자기는 구원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의인이니까.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런데 죄인들이라고 모인,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모였는데 여기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용서받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인데, 야, 나 어제 이런 은혜 받았어. 야, 나 어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용서함 받았어. 너무 놀랍지 않니? 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점점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저 사람의 옷차림, 저 사람의 행동, 판단하기 시작해요. 야, 참
판단하는 입장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내가 저 사람, 에이, 그래도 나는 쟤보단 낫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있을 때 교회가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몬의 집으로 찾아온 이 죄 많은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시선이. 그렇지만 그 시선을 견디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교회가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시몬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인들만 올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만 올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버림받고 죄인인 그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심지어 예수님조차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금의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은 죄인이에요. 죽은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복음교회가 죄인을 품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복음교회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체면치레 하겠어요? 주의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그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자신을 구해준 주님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죄 많은 자신을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냥 자신을 그냥 자체를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랑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사랑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늦지 않으셨어요. 이제 깨달으시면 돼요. 이제 경험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이 여인처럼 주의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80장 있어요. 통합 찬송가도 80장, 우리 이번에 바뀐 새 찬송가도 80장이에요. 85장이에요. 찬송가 제목이 뭐냐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요. 제가 그걸 제목으로 적었어요. 제가 여러분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이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 구주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은가요? 혹시 안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그냥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시는 주님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만 생각하면 좋나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입은 우리가 정말 그 주님만 생각함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